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세 번 연독하겠습니다. 세 번 함께 연독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명절 시작하는 날 여러분들 상당히 분주한 일이 시작되는 이 새벽에 나오셔서 또 한 주간 계속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첫날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기다려라,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였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앞부분 6절 7절에 질문과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비록 그들이 갈릴리 어부로 살았을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며 부르신 제자다움, 그 제자다움의 기본은 그들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길거리 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한 것처럼 복음서에 보이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에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가진 것의 한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가운데 그들은 선지자의 글에 깊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 하나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영의 부어심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 이하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면은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임하면은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도 유사한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예언이었거든요. 하나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 영을 부음받으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흩어진 내 백성을 이 산으로 불러 모아 한 왕이 다스리게 될지니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는 공의와 평강과 정의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왕의 저소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 절대 희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기사 하나 콤마찍고 하나 여러분들, 오늘 나는 이와 같은 말씀에 정통한가? 나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말씀에 내가 깊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세상을 분간을 못합니다. 시대를 분간을 못합니다. 일어나는 징조의 의미도 모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에게 빠져 살아갑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지요. 여러분들 이 올 한 해 남은 한 석 달 말씀을 여러분들 신약 정도는 한번 읽을 계획을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요.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설교를 들어도 상고할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특세를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요, 그냥 잠만 육신의 잠만 깨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말씀과 함께 새로운 스타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새로운 리더십 체인징을 통하여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좀 불안한 가운데 있을 이때에 교회를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견고하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누가 왔다가 누가 가고 누가 새로 와도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범어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 큰 희망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뿌리를 갖고 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입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라는 부정 대답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 대답이에요. 맞는데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너희가 물리적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으로 너희들이 계산해서는 안 돼.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요? 다미선교의 과거에 1990년도입니까 91년도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었던, 아니 세계를 휩쓸었던, 제가 그때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 CBS에서조차도 한국의 다미선교회를 비추어서 뉴스를 내보냈어요. 저들은 서울의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수천 명이 모여 열광하는 기도회를 비추었어요. 그날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으니 오늘 우리가 2022년도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다고, 그 말은 맞다고. 그러나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너희들이 계산하지 마. 그것은 카이로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야. In His time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아멘. 대신에 주신 말씀이, 대신에 그 제자들이 열망하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다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윗의 후손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고 하는 그 일과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모은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된다. 이것이 1948년도에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른바 시오니즘 운동의 그 구약의 근거예요. 시온으로 모이자 해서 여러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답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퍼져간다, 사마리아까지 들어간다, 땅끝까지 너희들은 나아간다. 이스라엘은 이제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스라엘이 건국 재건되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 이후 다윗 이후 세워졌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까지 너희들이 정복하여 다스리라. 그런데 이것이 원래 원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하여서 시날 광야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 떠남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여기가 시온입니다 하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는 하비루 떠나는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낱말의 모어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팔estin 땅에 있는 그 족속이 아니라 하비루다, 떠나는 족속이다. 어디로? 땅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눈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이 여기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조차도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갔더니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고통이 여전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야 할 곳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기도원,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그 중심으로 막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항상 땅끝을 향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유는 넓은 곳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은 요렇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범어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만유해 주시고 만인의 구세주이신데, 우리는 그 광대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좁은 내 삶의 이 주변 변두리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 여기에 있어. 너 여기서 마음껏 예배해. 너 여기 있어. 너 여기서 네 뜻을 이루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내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목사님, 한 번씩 외국 여행 갔다 와도요, 멀고도 멀고 어렵고 힘든데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서 그냥 한번 구경 삼아 저 멀리 갔다 오는 것은 즐거운데요,
어떻게 그곳까지 갑니까? 우리는 뭔가요? 저도 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적으로 고백을 할게요. 제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비행기 타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속 본능이라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원래 속한 대로, 원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오는 게 뭡니까? 귀속 본능, 귀향 본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땅끝까지 가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는 땅끝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다. 아니, 땅끝 가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유대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며 관심을 가진다.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도 않던 내 걸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나에게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생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을 향하여 생면부지에 정말 낯설고 물설고 아무것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에 대한 용기가, 아니 거룩한 희망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권능은요, 수능고사 만점 받는 권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공장 하나 더 세우는 그 권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유는 방언하고 예언하고가 아닙니다. 이 범어교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셔야 내가 지연에 매이지 않고 학연에 매이지 않고 혈연에 매이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한 자유인이,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매이는 것 아닙니까? 끈에 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매여야 안심이 되어서 더 꽁꽁 매려고 합니다. 그 끈이 풀리워지면은, 뭔가 느슨해지면은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히려 느슨함이 불안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 어린아이는 자유를 주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면 너희는 참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어제 말씀, 누구를 봐도, 심지어 원수를 봐도 오른밤을 치는 자를 향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자유인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전히 매여 있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온통 우리는 몰두합니다. 그것이 많으면 어깨를 펴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넘어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의의 사람, 참된 평강의 삶,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은 헐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흘러 넘치는 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로 충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로 충만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척 고생하셨는데 그냥 성령이 있다는 소리만 듣고 끝나면 얼마나 우리는 바보가 됩니까? 정말 성령을 받아 충만히 받아 예수로 충만하여 참 자유인이 되어서 땅끝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눈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범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